오늘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된 소식 어떤 이런 의미인데 오늘 하루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소식이 뭔지 한번 이렇게 마음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소식. 나 이건 진짜 기쁜 소식이다. 모든 사람한테 말하고 싶다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이 질문하기 위해서 저한테 먼저 질문을 했거든요. 나한테 가장 기뻤던 소식이 무언가.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전 감정이 무뎌서 그런지 막 크게 막 확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예수님을 마음에 처음 만나게 됐었던 그날이 그래도 가장 기뻤던 날 아닌가, 이제 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듣게 돼서 모든 분들이 평생에 잊지 못할 기쁜 날, 복된 날, 그날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5장 찬송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아리하다 사랑 유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그성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중앙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3절 가사에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랬으면은 어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지. 어둠은 이렇게 물러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이론이라 그러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해서 마음의 어둠을 물러내고 그 마음의 빛으로 충만케 나타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에 그대로 임해져서 정말 그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아니면 육신의 욕망이 끝이 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능력으로 형성되는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참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252장 또 한 장 찬송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이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에 능력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히 걷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옴네.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어떤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춘천. 그리고 저희 고향은 옛날에는 이제 춘천을 둘러싸고 있는 춘성군이라는 군이 있었는데 시군 통합이 되면서 이제 춘천시의 시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24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예, 많이 안 했죠. 예, 제가 30등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24명. 예, 전 학교에서 내가 30등 안에 늘 들었거든요. 24명. 그 중에 19명이 유시였어요. 예. 그러면은 어떤 동네인지 아시겠죠? 유가 완전 유교적인 지적천. 그래가지고 옛날에 참 죄송하지만 타성은 종. 쉽게 말하면 부리듯 이제 어릴 때에 어느 어르신한테 세배하려니까 못하게 하더라고요. 하지 마라. 너 왜 그러지? 어른인데. 예,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교적인 동네. 우리 아버지가 8남매 중에 장남. 예. 저는 이제 5남매 중에 장남. 그래서 다른 말로 장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떠받들여 이렇게 이제 커서 약간의 버릇없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8남매 그 후손들, 우리 할아버지 후손들 통틀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장손이란 말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교회를 나가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미쳤다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우리 어머니는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요. 밥을 12일인가 안 드셨대요. 왜냐하면 인생 살맛 안 난다고. 저 믿을만 한 것 같습니까? 어머니는 그냥 자체가 기쁨이었나 봐요. 그랬으니 참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렇게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8남매 중에 장남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옆집에 친척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동생 되시는 분 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작은 아버지들이 같이 살았거든요. 결혼을 안 하셨을 때.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들이 술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술 드신 소리 나면 저는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저를 괴롭히기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여기 어머니 언니 되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물어봐요. 제가 거짓말인가. 굉장히 선하고 착해요. 외형적으로 속에 인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들이 속을 많이 썩였는데 그 며느리로서 이제 그 집에 그 책임을 다하고 속이 이제 곱는다 할까요? 내적 병이 있으신 거예요. 내적 병이. 그런데 그러신데 이제 제가 알지요. 작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걸. 그래서 작은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섭섭해하고 이제 미워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게 죄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런 전도 집회는 아니고 어떤 캠프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이제 죄를 씻음 받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우리 혜진이 엄마랑 우리 딸하고 우리 이제 어머니하고
넷이서 차 타고 올라오면서 기쁘게 부른 찬송이 있거든요.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이 찬송이 뭐냐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이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이랬어. 내 마음이 이랬어. 예?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선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그게 안 따라주니까 곱는다랄까요? 마음의 병이 생길 정도시지요. 그런데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이 찬송에서 내 마음이 이랬어. 내 마음이 이랬어.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인간적으로 성실히 착하게 살으셨으리라고 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러한 귀한 축복들을 꼭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423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우리 김종수 형제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1절 4절만 할게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4절 나의 모든 몸에는 젖천 그게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저희 서울 하나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황진선 목사님 모시고 말씀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그 짧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방법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큰 제사함과 구원과 생명을 우리 각 개개인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다 원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나는 그 방법을 몰라서 나름대로의 그 생각과 기준과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 밖에서 수고와 고통 가운데 지내는 인생들을 참 많이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그 기준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했고 의롭다 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시고서는 죄를 기억지도 아니한다고 하였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정말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강사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잠재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 간에 그런 모든 부분을 정말 버려두고 들려지는 그 순수한 그 영원한 그 변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곳의 모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곳의 모든 분위기와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그런 자들이 혹시 있다면은 정말 그분들을 위해 더욱더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있다면 또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인하여서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길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과 순서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립니까? 네. 네, 제가 1983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사역을 88년부터 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이 서울 하나교회 형제 자매님처럼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 교회는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 숫자와 상관없이 찬송 부르는 모습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뜨겁게 부르니까 저도 뜨겁게 부르고, 저도 이 찬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도 30곡도 불러요. 찬송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찬송 부르면 옆에 사람이 뭐 보다 이래 부르면 저도 힘 빠지는데 막 힘있게 부르니까 저절로 막 힘이 나고, 또 말씀 듣는 태도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 제가 어제 그 유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죠. 말씀드리기 전에도 속으로 요 사회 가시는 우리 유목사님 참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직접 말씀도 드렸는데 유목사님도 복 받았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복 받았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네, 시편 130편 3절입니다. 네, 성경이 없는 분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네,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말씀에 읽었습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죄악을 숨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엑스레이, 또 CT, MRI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엑스레이 기계 앞에 서면 판독기를 딱 보면 내 몸의 뼈의 상태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MRI를 찍고 나면 엑스레이 기계로 볼 수 없는 우리 몸 안에 세포.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무릎 수술을 했어요. 다음 주에 또 제가 이번에 또 찍어야 되는데 그 MRI를 딱 찍게 되면 그 무릎 안에 있는 상태가 다 보이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우리 마음의 죄악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지은 죄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것도 풍성히.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갖고 계시지만 그 권세를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는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이고, 점심 먹고 오후에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구원받고 나서는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구원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자, 여기 이제 구원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구원이란 단어, 똑같은 단어지만 뜻이 다르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물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물에서 건져낼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구원자라고 합니다. 구원자. 물에 빠진 사람, 구원자. 그럼 119 구조대라 그러잖아요. 119 구조대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물에서 육지로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야, 살았다. 물에서 나왔네. 구조 받았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건짐을 받는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죄는 사함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죠. 물속에 있으면서 나 물에서 나와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1장 77절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죄를 깨끗하게 사함 받았을 때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때 그분은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사해 주신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공의예요. 공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의. 이 공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교통 법칙도 있는 것처럼 법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공의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자, 먼저 공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느냐?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 자,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두 번째, 사랑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면 공의는 어떤 공의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가진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20절 보시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공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지. 죽지 않고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공의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해 가는데 제가 오늘은 외곽도로로 늘 왔는데 오늘은 시내로만 왔어요. 계속 시내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자, 앞에 빨간불인데 제가 지나가면서 나 목사예요. 봐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통법규를 따라야 돼요.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그 법칙이 공의. 그 공의가 뭐냐? 죄가 있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우리가 첫날 배웠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자, 잘 보세요. 피가 죄를 뭐 한다고요? 속한다. 속한다는 말은 씻어준다란 말씀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은 피예요. 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은 뭐라고요? 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기도하면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 이 법칙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예. 그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씻어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죄가 사해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이 법칙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물로 씻으면 목욕을 하면 죄를 씻는다고 말을 해요. 인도 사람들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는 거 어떻게 알죠? 예, 말씀인 거예요. 이 기준이에요. 기준. 말씀.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그랬잖아요. 피가 흘려지지 않는다면 사함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오늘 1시간 설교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딱
정확히 새겨져야 그 다음 말씀 이해가 갑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법칙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정확한 법칙을 가지고 사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공의다고 하는 겁니다. 공의.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공의는 다른 말로 심판인데 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고서는 심판받지 아니하고서는 죄가 사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피다 그랬습니다. 피입니다. 예. 그 교회학교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어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그 찬송가에 또 이 가사도 있거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제 이름이 황신선이에요. 참진자의 착을 쓴 자거든. 참으로 착하다. 참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데 황자가 말짱황이에요. 착하기 뭘 착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주위 사람이 다 착하다 그랬어요. 예, 다 착하다 그랬어요. 예. 저는 지금까지 술, 담배도 안 해봤어요. 예, 구원받기 전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다 착하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가보니까 진짜 말짱하니 안 착해요, 안 착해. 죄악밖에 없어요. 죄악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법칙, 말씀 앞에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 앞에 우리가 법칙을 배웠죠. 그 법칙을 배웠다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제가 방금 말씀 이 법칙을 모른다면 이 말씀이 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자,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가인의 제물을 보시면 자, 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의 제물은 뭐냐면 땅의 소산 그랬습니다. 자, 땅의 소산. 그 다음에 아벨, 가인의 동생입니다. 아벨은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 그랬습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가인은 무엇을 제물로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벨은 양의 처새끼를 드렸어요. 그러거든요. 그거 틀린 겁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양의 처새끼와 여기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그 기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의 처새끼 그러면 안 돼요. 그 기름.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이거든요. 그 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 그 기름이란 말은 이 양의 처새끼가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처새끼를 들었다 하고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을 들었다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공의는 죄를 가진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가진 사람이 죽게 되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를 가진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을 지불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농산물,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시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며 아벨의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전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가인이 정성이 없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열심이 없었을 겁니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안 들었겠죠 라고 해요. 이게 전부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앞에 보세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공의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것은 뭐라고요? 피.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잘 봅시다. 자, 가인이 드린 제사는 땅의 소산이거든요. 첫 번째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잖아요. 공의, 사망이 없잖아요. 두 번째 뭐가 없어요? 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봐요. 자, 양의 첫 새끼와 아까 제가 강조했죠. 뭐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 죽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벨의 죄값을 양의 첫 새끼가 대신 죽음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리고 양의 첫 새끼가 죽으면서 무엇을 흘렸을까요?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아벨의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제사. 가인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거를 받았느냐? 의롭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아벨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벨의 정성을 보시고 아벨의 열심을 보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경험 이건 믿지 마시고 말씀을 보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정성, 열심, 노력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예물. 예물이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름. 아벨의 죄를 대신해서 양의 첫 새끼가 죽고 피를 흘렸다.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가 죽음으로써 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피를 흘림으로써 아벨의 죄를 씻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사상과 생각과 법칙들은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법칙 그대로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 요즘 말하면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어서 어느 날 이집트에 큰 기근이 왔는데 이 기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서 양식을 얻게 되는데 요셉의 형들도 가족들도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번성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노예 생활을. 그래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첫 번째 짐승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10번째 재앙,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와 첫 번째 짐승을 다 죽이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장자를 위해서 양의 첫 새끼, 양을 준비해서 이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대문, 문, 인방, 좌우, 술주, 대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대문에다가. 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표적.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말은요. 심판하지 않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그랬습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집집마다 이렇게 다 심판을 하시는데 이 집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나? 열심히 사나? 돈을 많이 버나? 잘생겼나? 키가 크나?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피. 성경 분명히 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왜 피를 보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세요. 자, 죄를 가진 자는,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피를 씻어주는 것은 뭐라고요? 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피를 보시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심판하기 전에 양을 준비해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인방, 좌우술지에 발라라. 대문에 발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양이 죽는다는 것은 장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피를 바르잖아요. 피가 죄를 씻어준다고 했으니까 대문에 피가 발려져 있다는 말은 이 집 장자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고 피가 흘러졌기 때문에 이 장자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피를. 이해가십니까? 자, 한번 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자, 1번. 첫 번째 집이 있고, 두 번째 집이 있고, 세 번째 집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 하나님이 우리 장자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되지 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집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집. 하나님 우리 장자를 죽인다는데 안 되지. 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했습니다. 전 재산을. 자, 1번 집 기도하는 집, 2번 집 헌금하는 집. 자, 3번 집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놓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1번 집, 2번 집, 3번 집 중에 어느 집 아들이 안 죽을까요? 1번 집 아닐까요? 예?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죽을까요? 헌금하는데 죽을까요? 네, 죽습니다.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피를 본다 그랬습니다. 피를 본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바른 집의 장자가 안 죽지. 기도하거나 헌금하거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 표창장 보세요. 다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날 하나님이 장자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이날 성경에 보면요, 큰 울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울음의 소리가 굉장히 컸다는 거,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 왜? 수많은 장자들이 죽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수많은 장자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네, 피를 바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공의와 사랑, 이 법칙에서 벗어난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장자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의 죄악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교회당에 탁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였어요. 12월 31일 밤 12시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제가 다닌 교회 목사님이 종이를 다 나눠주면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적으라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목사님은 1년 동안 지은 죄 생각납니까? 그랬어요, 속으로. 1년 동안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죠. 어떻게 생각나요? 그거 다 적으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종이를 다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마당에서.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다 씻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근데 그 다음에 12월 30일가 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 땅의 죄악을 매년마다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매일매일 제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루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자, 저를 따라요. 손가락 한 개 표시해 보세요. 며칠? 하루. 매일 아니에요. 매달 아니고 매년 연말이 아니에요. 하루입니다, 하루. 하나님이 스가랴 3장 9절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죄악은 하루에 제거가 되는 것이지 다른 날, 이틀, 사흘, 한 달, 일주일, 매일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어떻게 제거하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제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러죠. 동사무소에 갔어요. 그 직원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직원에 가서 제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재발행하러 왔습니다 하고 하면 그분이 꼭 이렇게 말하거든요.
담당자가 5번 창구입니다. 5번으로 가세요. 그런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 담당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앉아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자, 앞에 화면 보세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랬잖아요. 자, 우리 모두의라고 했으니까 나는 빠져요, 안 빠져요? 여러분은 빠져요, 안 빠져요? 김일성이는 빠져요, 안 빠져요? 김정은이는 빠져요, 안 빠져요? 석가모니는 빠져요, 안 빠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믿지 마시고요. 말씀을 보세요. 우리 모두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려나 할 것 없이 인류 모든 아담과 하와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에게 그랬잖아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담당자예요. 담당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전혀 모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과 충성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틀림없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는 분이지 해결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담당자.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나무는요,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이 세상 시작 아담과 하와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은 뭐다? 사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그 몸으로 그랬잖아요. 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공의, 죄에 대한 심판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제가 오늘 오전 9시 34분에 서울 하나교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자, 어머니 제가 도착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출발할 때 목적지가 서울 하나교였잖아요.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거든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었다, 해결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한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심판, 바로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아벨의 죄를 대신해서 양의 처새끼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 죽음, 아벨의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양의 처새끼가. 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